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연주가 평안하셨죠? 예, 어제 만나고 오늘 둘째 날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예수 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우리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또 우리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또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하나님의 이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신령의 복지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머리에 쓴 걸 보세요. 우리 하늘나라의 나이팅게일이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심령의 복지사. 그래서 하늘나라를 진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또 믿다가 힘들어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여건 때문에 주님 앞에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그래서 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을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도 보면 나부세 포도원 이런 말씀 나오고,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되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부분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이나 열왕기상 21장에 나부세 포도원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은 사회복지, 사회에서의 또 생각하는 그 복지가 있는데, 우리가 복지의 그 뜻이 뭐예요? 복된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이렇게 말을 하죠. 복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복지 땅, 그 복지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그 신령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거기다가 하늘나라를 심어주는, 천국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 복된 땅을 신령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또 예수를 만났다 해도 강도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 이 복지는 사회복지나 이런 복지는 약한 자들에 대한 제도예요. 노약자, 그리고 지금 힘이 없어서 질병이 너무 큰 질병으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약자들에 대한, 이거는 이제 약자들에 대한 제도입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런 것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쫙 그 말씀들을 강해하는 그 말씀을 그것을 쭉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 심령이 지금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세우리라, 그런 말씀들을 그때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넘어진 자들,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이 나부세 포도원도 지금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지금
강도를 만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지금 무너져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그 마음은 있지만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처한 형편이 아주 열악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 그 단체에서 사람들을 가서 케어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격증들을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가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 케어, 영적인 케어, 진정한 영적 케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복지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로서 지금 새롭게를 거듭나서 이제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지금도 이제 많이 영적으로 이제 보니까 잘 그렇고 이제 많이 자랐다는 게 보여. 그래서 이제는 뭐 떠다가 죽어라, 사람들을 가서 섬겨 죽어라.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제가 이제 나갈 때는 그때는 그래서 신방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역을 맡은 또 뭐 거기에 호칭이 다 있잖아요. 조장, 구역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이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실 부분을 나눠서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정을 회복하는 치유 사역자로서도 우리는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듣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 7장 1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짜 이게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이제 계속 듣고 하면서 오늘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신 게 4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부분. 4명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라는 거, 여기는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것만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지.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문둥병에 대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병들은 뭡니까? 우리 영적인 그러면 교만이라는 게 우리 우리 나만 장군이 뭘 걸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이지만 열왕기 하 5장에는 여기도 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영적 교만, 또 지위가 높거나 많이 가졌다 해서 또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이 뭔가 좀 지위가 있다, 직위가 높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행사하고 군림을 하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군림을 한다 그래요. 권력, 그 힘, 그 지위에 따라서 그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이라고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짓밟고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거죠. 이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제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영적 교만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부분에서 때론 그걸 우리가 다 받지 못하고 자꾸 뒤로 밀려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때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4명의 아까 열왕기하 7장의 그 말씀은 4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은 진짜 가족들마저도 다 어떻게 보면 뭐 버렸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제도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가족을 다 떠나야만 되는 거죠.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 된 일인가 그들이 나라를 진짜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리에서 그냥 사람들을 피해서만 그냥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그 기근이 왔을 때 성 안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다 지금 기근 때문에 죽을 지경에 다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장관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기근이 심하면 기아에 시달리는 지금 많은 지금 저쪽에 다른 나라에 보세요. 이거는 한 나라의 그 나라 임금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가난은. 근데 지금 성 밖에 있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천대시 받는 문둥병자들이 그것도 많은 인원이 아닌 4명이 벌떡 일어나서 앞을 향해 진을 향해 갔고 성 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있는 자리에서 다른 곳을 향해 나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또 가정마다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문을 하면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복지를 그렇게 개개인이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양보호사도 그런 자격증 따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많이 가정 방문을 해서 그 케어를 하잖아요. 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지금 몸을 놀리지 못한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하는 게 지금 사회복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령으로 지금 심령적으로 심령이 지금 메말라서 질병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누른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이제 같이 거기에 눌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먼저 치유하게 되면 마음이 우리가 달라지면 몸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복, 가정 치유.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우리 영성 치유의 우리 케어, 복지사 케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봉사자. 근데 케어. 그래서 우리 복지사. 우리 전국에 진짜 가난에 우리가 그 복지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지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육적으로 좀 약한 것을 부족해서 자신이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지금 사회에서는 많은 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그 케어하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정마다 방문해서 교구장이든지 또 그렇게 교육, 신방전도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내일 신방전도사 때 그렇게 사역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고 여기서의 치유받고 이제 완전히 좀 레벨이 이제 그때 평신도 때에 했던 그런 방문하는 그런 사역하고 지금의 사역은 또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성치유 사역자는 가정을 진짜 방문해서도 때로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사 능력으로 그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가정을 치유해서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데 가정에 가는 사람 한 사람 그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도 어디 방문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방문했어요. 할렐루야! 고넬료와 그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더 말씀에 좀 더 깊은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의 사회복지를 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복지의 다른 개념을 갖고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갱생원이나 예전에 막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그렇게 회복을 시키는 그런 곳이다. 막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심령의 복지사를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가서 우리가 섬겨줄 수 있는 오는 사람 또 가서 또 우리가 오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가서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할 수 있어야지. 주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우리 한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로써 이런저런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뭐 사역이 이것저것 바쁘다고 해서 뭐 참 찾아가 보지도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2층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쉴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안식하면서 또 뭐 같이 호흡하고 치유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하나님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기도를 깊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득병자들이 진짜 자신의 처지나 또 거기에 비관했으면, 자신의 처지를 보고 비관했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사람들하고 떨어져 지내야 될 만큼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이제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지위나 진짜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퍼줘야 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교사 막 이러잖아요. 방문교사, 우리 정씨를 다 가다 듣고 잘 드셔야 돼요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비밀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요즘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말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받고 가야 되는가, 그거를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또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면서 케어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아픈 병자들, 환자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 시대가 막 그렇게 흐름이 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성도들 중에 굉장히 많고, 하다못해 이제 주의 종들조차도 그 일에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그 질병에 대한 부분을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내 몸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자신의 몸이 더 약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거 하지 않았어도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힘이 들고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근데 자신의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것들이 그 안에, 내 안에 같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쫓기고 사람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있겠네 이거죠. 그리고 그 몸을 누군가가 진짜 자신을 해줄 수 있는, 뭘 진짜로 이렇게 몸을 안발해야든지 뭐 영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 심령 치유가 더 중요해요. 들어와 있는 거 마음에 지금 우울증이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케어, 이렇게 몸을 씻기고 이렇게 다 케어하다 보면 다 자신의 몸을 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혼자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걸 할 겨를도 없어요. 그걸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게 되고 이게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돼요. 쌓이는 거예요. 주의를 하시는 분들도 원장님들, 또 많은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자신의 가문의 저주 때문에 왔을 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치유를 받고 나니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영권이, 영성이 지금 막 쌓여가는 것을 이제 그동안에 다른 것들이 쌓여있던 것들을 지금 많이 물리쳤어요. 그래서 뱀을 다 집어버렸어요. 다 밟고 그냥 완전 바람으로 확 날려. 그다음 탁 잘라버렸어요. 야 실컷. 그랬더니 이제는 뭐 조그만 일에 옛날에 뭐만 했던 이러고 막 그런데 이제는 웬만해서 꿈쩍하니까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진짜 나처럼 힘든 사람을
여기에 오는 사람도 섬겨야 되고 우리 아멘. 성도님들도 섬겨야 되지. 아멘. 때로는 가서 아멘. 방문을 해서 아멘. 이제 케어해 주고 아멘. 해서 우리 그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아멘. 그런 것도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아멘.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멀리 보게 하시는구나. 예? 멀리. 근데 큰 이제 우리 그 타이틀은 세계 복음화 선교센터가 아멘. 아멘. 선교센터가 우리 세계 복음화 우리 선교 치유 센터가 지금 같이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계 선교, 우리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가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큰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그걸 가지고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케어가 되면 아멘. 그 가정의 빛이 들어. 아멘. 그 요즘들은 하도 여기다 저기다 막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한 곳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으로 가서 빛의 사자가 되야 되는데 아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다 찾아주시더래요.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아멘. 어제 오늘 계속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아멘. 위로하시더라고. 힘을 주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빛의 사자들은 우리가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우울하거나 그렇게 슬프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잖아. 아멘. 근데 위로해 줬어요. 그냥 와서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거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또 깨끗이 치료를 해야 돼요. 아멘. 자가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의 영권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소에 모여서 그거를 또 자신이 못하는 걸 앞에서 선지자들이 쳐주는 거죠. 아멘. 기도해주고 아멘. 다시 북돋아주고 예, 힘들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눕고 싶고 몸이 쫙 그냥 그 환자들 것처럼 확 그렇게 눕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막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고 그런 것들을 가서 해준 것들을 내 속에 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걸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유받고 능력 받은 게 뭐겠어요? 여기서도 쓰임을 받고 우리 또 각 사람들에게 가서도 전하고 그들에 가서 북돋아주고 심령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래, 가정에 그래서 교사가 그래 그때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전부 다 가정에 가서 방문을 해서 거기서 가정에 부흥회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방이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만 가정에서 부흥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동이 우리 이 지상에 교회가 생긴 것은 그때 당시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곳에서 최초의 부흥회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씩 번져간 거예요. 근데 가정마다 지금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를 자신의 가정에서 지금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십자가가 그냥 너무나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많은 것도 우리가 그게 더 좋은 거지 뭐 많은 게 우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문둥병이라는 그 교만은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했대요. 내 생각에는 근데 우리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머리에 아주 지식이나 뭔가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다 결정을 하고 다른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지위가 많고 우리 높으면 할 일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니까.
때로는 그래서 양심 역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사단이가 때로는 음성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그걸 딱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계 복음화 선교 우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선교센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지금 거기에 또 이거를 심령의 복지를 할 수 있는 케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역까지도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정마다 우리가 방문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진짜 심령 치유를 먼저 하면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래서 우리 여기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에 우리 보시면은 우리 거기 누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나와요.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에 9장에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걸 우리 그 중풍병자를 주위에 뭐 지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메어서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데려왔겠습니까? 그에게 먼저 방문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뭔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를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만나러 가자. 한 번만 봐라. 그래서 일단은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가가지고 막 떠매갖고 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중심도 하나님이 때로는 받으신다. 그러면 그 아픈 자와 함께 마음이 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메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방문했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진짜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제 그곳으로 그들이 인도에 간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방문 케어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중풍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도 되지만 고칠 수 있는 이제 그것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그들이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간에서 주님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체도 가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발이 가야지. 사랑이 식어진 그런 심령들에게 가서 방패한 심령들에 가서 방문을 해서라도 주님을 자꾸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자꾸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주신 거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워서 지금은 그렇게 막 메고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자신이 지금은 막 그냥 차에 막 태우기만 하면 요새는 뭐 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차가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일하시다가 바로 와서 환자들을 그렇게 돕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지예요. 복지. 우리 하나님의 그 복된 땅 제대로 우리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예요. 복지. 그냥 약한 분들을 가서 그냥 단체에서 그냥 섬겨주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복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가장 진정한 복지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게 진정한 복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우리가 누구든지 언제 갈지 몰라도 간다 이거예요. 떠날 때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그걸 가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산 넘어 물 건너 쇼쇼쇼 그렇게 해서 지금 심령들이
그리고 그냥 또 어떤 분들 그냥 앉아서 뭐 휠체어를 타셔도 되고 이렇게 약한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사회봉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그 한 학교에서 잠깐 갔던 데가 있어요. 거기도 다 거의 이제 누워서 있는 사람들을 식사를 먹여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앉혀서 무릎에 앉혀놓고 밥을 또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해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채워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갔는데 기저귀도 다 어른인데도 다 번호고 기저귀도 채워야 되고 식당에 있는 것도 국을 큰 그릇 솥을 달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뭐 지원이 돼서 이제 근데 그게 또 계속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내하는 것들을 막 주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해봤는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 대전에도 거기 쭉 이렇게 조금 외진데 들어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병원 자체에서 이름이 병원의 그 자체의 그렇게 단체예요.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도 뭐 보시기에 지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사는 동안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래도 먹고 사는 거에 남을 돕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일반적인 은총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착한 일, 선한 일, 세상에서 볼 때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아멘. 천국에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바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냥 천국에 입성을 할 수 있겠죠. 아멘. 네,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올리고 막 아멘. 그런 헌신들이 쌓일 때 아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겨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아멘. 우리가 상급 심판에 또 다른 그 심판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성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멘. 틀려요. 그래서 다 층층이 틀리다고 해요. 아멘. 우리 아파트가 층층이 다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서 거할 곳이 갔다가 온 분들이 그래요. 천국에 입시를 해서 저는 그 정도로 아주 진짜 막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녀온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걸 뭐 없는 걸 꾸며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바로바로 하나님이 천국 지옥에 대한 부분을 그거 눈으로 보듯이 막 이렇게 막 장면이 막 그렇게 그런 곳을 가서 막 그렇게 만나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영으로 다 볼 수 있고 아멘. 느끼고 그런 귀신의 세력들을 다 치고 그리고 입신을 3단계까지도 거의 그 정도까지 다 가서 지금 이 사역을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의 말씀들을 깊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은 또 축기하면서 아멘. 지금 어떤 세력들이 그 속에 지금 있는가를 이런 부분을 여기 와서 다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씩 아멘. 방문을 해서 아멘. 그들을 주님께로 제대로 인도해내는 수 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가서 그렇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진짜 주님께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까지 아멘. 피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훈련받고 그런 것들을 있을 때에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이것도 앞에서 또 선지자들은 또 그걸 또 다시 또 기도해 줘. 아멘.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육신적으로다가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쳐 있어요. 아멘. 환자들 돌보면요 그거 진짜 교회를 예수를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많은 질병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몸이 그분들의 환자들 그런 질병이 나도 자신에게도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도 어떻게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질병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이제 그 점을 치시고 그 일을 하신 분인데 치유도 하시고 이래갖고 나중에는 당뇨 합병증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상 일도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예수를 믿고 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 아멘. 다리 관절, 무릎 관절 이걸 전부 다 수술 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뭐 시댁이나 뭐 하여튼 가족들도 그래요.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담아서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는 대로 가다 보면 아멘. 길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여기서 훈련 받는 그 자체에서 이제는 어떤 세력이 나한테 와도 아멘. 이걸 빨리 아멘, 아멘. 예, 사단이가 내가 어깨에 있는지 등에 있는지 이런 걸 알면 아멘. 칠 수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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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아멘은 무릎을 쳐야 되는데 희한한데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을 주님이 아멘. 오늘 생각이 아멘. 딱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열왕기하 4 우리 7장에 나오는 4명의 문둥병자 그들이 진짜로 큰 일을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씩 가서 한 가정에 가서 그 사람에게 지금 질병으로 다 도적을 만났고 아멘. 가난으로 도적을 만난 자들 아멘. 지금요 그래서 질병으로 진짜 물질병으로 지금 고생하는 그런 분들 또 사역하시다가 지금 가정에서 아멘. 나올 수 없는 아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을 가지고 아멘. 함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아멘. 영으로다가 그래도 더 힘을 아멘. 몇 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아멘. 네, 지금요 많은 진짜 원장 했던 그런 분들 목사님 아멘. 또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도 아멘. 그런 뭔가 마음에 담대함과 자신감이 다시 북돋아지면 아멘. 얼마든지 아멘. 빛의 사자로서 일할 수 아멘. 있어요. 아멘. 그런 분들까지도 진짜 여기에서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근데 가서 그 자리에 그 계신 곳에 가서 다 말씀을 그냥 능력 있는 말씀과 치유에 대한 능력과 죽게 대한 걸 가지고 아멘. 예, 가정에 있는 세력들을 영으로 다 치고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북돋아주는 아멘. 아 나도 다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아멘. 있겠다 아멘. 그러는 것도 지금 아멘. 아멘. 필요하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의 내용이 참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이제 가장 본문을 우리가 또 지금 약간 비껴나갔는데 30절부터 37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잘 하셔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진짜 주막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뭐 주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쉴 수 있는 장소 예, 뭐 요즘에 이제 뭐 호텔 좋은 거 가장 좋은 게 5성 호텔, 뭐 5성급 호텔. 근데 지금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무튼 그런 곳을 딱 마련해 놓고 그것을 이제 업을 삼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데 데려가서 그 지금 강도 만난 진짜 질병으로 지금 강도를 만난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또 진짜로 사기 받고 그렇잖아요. 막 이것저것 집두들도 없이 다 없는 사람. 그래서 지금 뭐 노숙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 나름대로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진짜 방 작게라도 해서 교회 자체에서도 그런 일을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고 예, 진짜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멘.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또 우리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기도원에서 사회복지 왜 복지를 한다 해놓고 사람들을 갖다 막 가두고 막 이런다 해갖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파손이 됐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산중에 있는 기도원에 그런 이미지가 예전에 그런 걸 보도하면서 실제 또 그렇게 복지를 한다 해갖고 운영을 해서 모든 사람 거를 착취 흘리고 그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온전 가지고 심령들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1절에 주님께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외쳤다. 할렐루야. 예, 외치는 소리.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린 그런 게 아니라 회당이 아니고 이거는 밖을 향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향해서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노방전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방전도.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갑시다. 그래서 막 노방에서 전도하고 가까워 가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쫙 위층에서부터 15층짜리가 해서 그냥 쫙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 열면 그냥 탁 해가지고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막 둘씩 짝을 쳐서 근데 꼭 다른 데서도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참 다 종교적으로도 다 비슷비슷해서 다 그렇게 똑같은 줄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잖아요. 성경의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가 본따서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여기 거를 본딴 건지 그러니까 그걸 누가 원조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원조 좋아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원조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어머니가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는 뭐 거기가 원조인지 뭔지 그때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지금 보면 우병이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떡시루를 갖다 우리 어머니 맨날 그거를 떡시루를 하여튼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시루의 그게 뭐예요? 그 재질이 흙으로 된 거로다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떡을 찌는 거. 근데 얼마나 무거워. 근데 나중에는 양은으로 된 거 얇은 거 요만한 거 나와. 아주 깜찍한 거. 그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몇 개를 싸놓고 계속 떡을 찌고 그냥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님은 밀가루하고 쌀가루하고 찌라니가지고 밀가루다가는 장사하시고 떡을 찌시는 거야. 떡 관원장도 아니고 떡을 맨날 찌는 거야. 시루에 시루가 이제 양으로 다 얇게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집들을 이제 조그맣게 해서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광목 그 배에 그걸 다 깔고 덮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떡시루를 계속 이렇게 올려서 옆에다 다 붙이잖아요. 또 이렇게 해서 저기 안색에 다 발라. 그래갖고 떡을 항상 집에 그러니까 있어요. 백설기를 하잖아요. 흰 가루를 써서 그렇게 떡을 해서 손님들 거 해주는 거야. 그 집의 것들을 그 집 것들을 맡아서 떡으로다가 재를 올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물치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늘 어릴 때 보고 자란 거죠. 근데 보니까 말씀 배우가 떡과는 잔이 나가고 그 떡을 찌는 제사장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쪽에 제사장이었던 거죠. 선지자로서 떡을 매일 찌신 거. 떡을 찌는 여자도 아니고 떡을 찌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떡을 불에 구워서 속을 지금 어둠의 세력들에게 지금 눌려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심령이 치유가 되면 다른 질병은 그냥 자동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러지거나 이제 완전히 뭐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는 것도 있겠죠. 근데 웬만한 것들은 마음이 치료되면서 다른 것들도 막혔던 것이 눌렸던 것들이 풀려질 수 있어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능력, 이 손의 능력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일 우리 C채널 그 국장님을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만날 건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게
그분이 이렇게 복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을 땐 그 생각 그런 것들이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거기에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함께 거기에 이제 계시다는데 목사님 하나님 주신 그 은사 능력 가지고 그분들을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도 바쁜데 그런 생각은 늘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 오늘 이 말씀에 그게 딱 오는데 또 복지사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또 그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희한하게 이런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주님의 뜻을 새겨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 이제는 이제 나는 소생 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이제 떠날 날만 기다리는 그런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가셔야 될 분들은 계시지만 그래야 나이에 상관이 없이 지금 나이가 젊은 사람도 지금 그렇게 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저께 아까 그 복제하셨다는 그 국장님 그분이 거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90이 넘으셨다고 그러죠. 거의 90대도 지금 몇 분 계신다는데 한 분이 갑자기 이걸 이렇게 왜 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모차 아닌 병원에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번 짚고 가는 거 그걸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래요. 응? 거동이 불편한데 갑자기 치료가 되셔가지고 벌떡 하셔가지고 집으로 가셨구나. 하여튼 가셨다는 거죠. 회복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뭐 다른 거 뭐 그냥 뭐 식사나 이런 거만 해드린 거지 뭐 치유나 이런 건 전혀 한 게 없대잖아요. 근데 한날 갑자기 그분이 몸이 회복이 확 돼버렸지. 그러면 뭐야? 거기서는 그 섬김 자체를 해서 그것만 해도 그분이 회복이 되죠. 아멘. 그렇게 케어를 잘 해드렸다는 얘기겠죠.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거나 섬기는 분들이 안 좋았다면 그분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죠. 회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얘기 하나만 들어도 거기서 음식이든지 뭔가 가족같이 진짜 잘 섬겨주니까 그거 들으니까 그분이 몸이 마음이 이제 좋아지니까 몸도 회복이 되고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대화할 때 그런 게 딱 기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그분을 만나는 것은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를 실채널이라 이제 외주로다가 이제 나오시는 국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내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앞으로 뭔가 하나님이 좀 더 일을 이 방송에 대한 일을 좀 더 넓혀 가려고도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 저 일이 굉장히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능력 받고 지금 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받은 거 가지고 이제는 진짜 발로도 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누가복음 19장에도 그 말씀에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 방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그러니까 유하시는 그 자체가 내 집에 구원이 있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대선서부터 제가 말씀을 이 말씀에 굉장히 이 삭개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 진짜 그 말씀에서도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날 신방을 가게 하셨는데 신방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중풍병인가요? 우리 조 집사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가정에 갔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딱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 집에 주님이 유하시겠다. 아멘. 네,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아주 산중에 있는 그 집을 한번 신박을 했을 때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참 주님이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저 집 이 집을 가셔서 방문을 하셨다는 거.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이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분이 몸이 불편했잖아요. 예. 당도 심했고 아멘. 그래서 풍이 와서 아멘. 몸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팔이 다 오그라붙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가족들이나 누가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래도 한 몇 년을 우리 성도로서 같이 우리 또 옆에 사역자들 같이 다 발도 붙들어줘서 계단도 하나씩 신발 시키고, 우리는 처음에서부터 누웠던 이제 장로가 처음엔 아니었는데 처음에 교회 세웠을 때 한 장로님을 휠체어를 태워서 방을 얻을 때마다 거기를 다 그냥 언덕을 다 8월달에 막 그러고 우리 대목사님 둘이 그때서부터 아주 그냥 엄청 힘이 그냥 그런 붙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계단 한번 내려올 때도 업고 내려와야 되고, 아니면 본인이 다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내려와야 돼. 지하였으니까 얘를 한번 오려면 팔다리가 다 이렇게 팔다리가 따로 놀아. 그래서 그냥 완전히 팔은 그래도 조금 힘이 남아서 그거로다가 다리를 끌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에 그냥 세면 저렇게 그 계단이 안 좋아서 거기다 부직포를 깔았었어. 레드 카펫 놨어. 레드 카펫을 쫙 계단에다가 레드 카펫을 깔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그거 뛰고 나오려고 아주 혼났어요. 그 원상복귀 해야 되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다리, 막 발을, 몸을 치대고 거기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그냥 어설피 해놨다가는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본드로 완전히 다 발랐으니까 나중에 본드 뗐냐고 엄청 고생했어요. 3년인가 4년 있다가 나왔는데 그거 계단 하나하나를 그거 뛰느냐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붙인 거예요. 집에까지 방문했거든요. 예, 그 한 사람이 그래도 얼마나 그때 또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뒤에 거기 언덕이 많은데 그 방을 하나 얻으려니까는 7월 달인지 8월 달인지 그걸 여기저기로 온 사방을 다 뒤진 거예요. 그분 계실 곳을 둘이서 그래서 그냥 일제를 타서 그걸 막 밀고 둘이서 그렇게 또 다른 동네는 또 가.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면서 또 방을 또 그렇게 3번을 그랬어요. 3번을. 그걸 위해서. 예, 여름에 그렇게 뜨거운 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이삿짐 다 날라줘야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 세워놓고도 그런 분을 하나님 치료하게 하시고, 치료를 해서 예배 때마다 이제 그때도 계속 치료해 거지. 처음에 교회 세워놓고도 계속 그 사람, 그분이 어디 사역을 갔다가 거기에서 만난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그분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찾아온 거지. 찾아왔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방을 구해주고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치유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동안에 딴 데서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됐는데 그 가정에 이제 부인은 제대로 몸이 정상인 거예요. 너무 정상이냐 부인은.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아예 예상에 그렇게까지 할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떨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했죠.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라도 옆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못 해주니까 그럼 한 사람을 새로 만날 사람을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싹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본부인을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거. 그게 딱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적같이 만나게 하셨어요. 다시 그 사람은 경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한 20명쯤 되는 공장을 운영을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날 갑자기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가니까 그 공장이 잘 되던 게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 인원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거기를 정리하고 대전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예, 그분을 하나님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본 부인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만났을까? 다리가 상당히 그렇게 힘든 상태였어. 더 안 좋았을 때인데 어느 교회에서 어디에서 무슨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만난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사업을 그래도 잘 돼서 했던 분인데 망해가지고 거의 이제 망한 거죠. 문 닫고 남편을 향해서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방을 또 집을 또 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얻어준 게 4번째 말인 거예요. 그 집을 이제는 이제 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을 더 아주 좋은 집을 갖다 얻어주기로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만 하다가 그래갖고 좋은 집을 그냥 그 동네 거를 다 줬는데 넓고 진짜 좋은 집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부부가 만나니까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봐요. 좋은 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됐을 때 기도 진짜 많이 해서 둘이 만나서 성격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잘 지내라. 그런데 이제 왔는데 자기가 수선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집에서 간에 공업을 하겠다 부인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둘이 사이가 처음에 이제 안 좋았다가 이제 붙으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목사하고 담임하고 점점점 방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목사들이 이제 바로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었지 그때는 전도사인데 부인이 뭔가 이제 좀 심리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다면 방문을 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끄질기 가서 막 이렇게 안 했어요. 내버려뒀어요. 자신이 깨달을 동안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기도한 대로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둘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뭘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수선이니까 뭐 이렇게 수선집을. 근데 그게 안 된 거지. 안 되니까 둘이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모르고 이제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을 내놓고 갈 때 그때 어떻게다가 연락이 된 거죠. 간다고. 여기 놓고 다시 경상도로 간다. 그래 했는데 그분이 끝내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기저기를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전전긍긍하고 그 부인은 다시 가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조심해. 그때서부터 내가 프로젝트란 말을 했거든. 그분한테 처음 교회 하면서 그때서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신중하게 이걸 담임하고 잘 맞춰서 이걸 기도하고 가야지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잘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다 갖게 됐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좋아지니까 딱 발을 끊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얼마 못 간 거야. 1년 동안 채 갔나. 근데 나중에 집을 내놨다고 어떻게다가 길에서 만난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또 다른 교회를 여기저기를 이제 혼자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뭐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보니까 회복이 되면은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나마 뭐 하여튼 여자 주혜종들이니까 그럴 수도 이제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부인이니까 여자 측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해보지도 않고 미리 차단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게 참 30대 40대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교회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나이 그래서 목회는 50이 넘어서 60 가까이 50대가 가장 피크란 거예요. 사실은 50대가 목회하기가 제일 좋은 나이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50대가
질병 때문에 보련사 막 이런 것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회는 50대가 가장 무난해요. 예, 너무 젊어도 그렇고 너무 나이 먹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회는 그래요. 20대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뭐 30대 40대 가면 또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50대가 가장 10년간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래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예전하고 또 지금 틀리잖아요. 지금 황금기는 60대? 60대가 황금기인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그러대. 예, 40대. 근데 나이가 40이 안 보이는데 40대인데 30대가 제일 여자는 예쁜 것 같은데 여러가지 방송에 누가 그러대. 딸을 보니까 그게 30대인데 완전 애기 같은 30대예요. 근데 30대가 가장 예쁜 것 같은데 20대는 뭔가 좀 성숙한 게 좀 덜 된 것 같아. 그런다는데 우리가 목회는 50대 이상이 돼야지 제대로 한다고 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힘이 없는 자를 그냥 케어만 해주는 것도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심령도 북돋아주고 마음을 울적한 거 우울증 있는 것도 치유해주면서 케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치유하면서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거 이를 도와줄 뿐인 거예요. 예? 옷을 뭐 이렇게 씻기고 그래가서 뭐 여러 가지 그 집을 또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치유하는 거 그거는 심리 상담 하는 분들 그런 것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같이 하시죠. 아멘. 저는 이제 구역을 돌볼 때 우리 구역 식구들 전부 다 애기, 저도 애기 있는 입장이고 그분도 다 젊은 애기 엄마들이에요. 그럼 다 가서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내 애들 내비두고 그 집에 애들 다 가서 막 설거지를 안 했어. 주일날 갔는데 애는 울고 설거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차를 와서 이제 이거 태워가야 되는데 아이고 가가지고 그냥 그거 이제 설거지하고 애들 끌고 차에다 앉히고 뭐 유치원생도 애들 이렇게 갖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 교구를 담당하는 이제 그 기사분이 계셔요. 25인승에 그러면은 그냥 시간 돼서 가서 막 총알같이 들어가서 그냥 끌고 많이 와서 막 쳐야 돼. 그러면 그냥 이 집 저 집 하고 막 데리고 세 구역을 봤으니까 지역을 그러니 젊은 애기 엄마들 똑같은 거의 또래에 근데 구역장이죠. 근데 그들은 14대. 그런데 또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기저기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구역이 넓으니까 20가구가 나중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나올 때가 돼갖고 안 나오니까 완전히 우리 교구가 완전히 폭탄을 맞았어. 그래갖고서 20가구가 20명도 아니고 20가구가 이상 그랬어. 새 지역이니까 제가 지금 교회 했던 그 자리 그 구역에서 그 옆으로 다 그 동네에 두 구역을 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20가구가 이사를 가니까 완전히 헐렁해갖고 사람이 없더라고.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이제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곳을 이제 하나님 향해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씨 뿌린 것을 거두려고 보니까 사실은 또 그게 다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멀리 가게는 안 하시고 그 근처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나놓고 보면 대전에서 목회를 힘들다 어떻게 해도 뭐 지금 여기는 이제 몇 년 안 됐으니까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해결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서부터 아주 막 그런 일들을 험한 일을 많이 했어요. 가족들 한 가정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 다 돌보고 거기에다 우리 친구도 하나 또 그랬고 방 얻어주는 게 일이야. 그것도 이제 교회에 또 이제 성도로 있게 되니까 그 장로님 하나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우리 고향 친구가 제가 전도했던 친구
그래가지고 포항에 있어요 우리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대선으로 이제 오게끔 하나님이 기도해서 오게끔 하신 건데 왔다가 한 번 실패하고 또 갔다가 또 한 번 또 갔다가 또 하고 그래서 방을 벌써 2번이나 그렇게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앉아서 말씀만 그냥 선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발로 뛰는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뭐 우리 가족들 얘기로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일도 같이 막 그냥 차 끌고 다니면서 막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수습을 하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이렇게 발로 뛰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치유하면서 축기하면서 또 나가서 직접 막 그냥 해결을 보고 그러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사단의 역사가 강하니까 앞에서 빛으로 이거를 또 물리치고 하지 않으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것을 그냥 그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안 가는 곳이 없죠. 우리 남동생을 위해서도 정신과 병원까지 가고 안 갈 때 또 가고 하여튼 이것저것 이 사역 저 사역을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을 그냥 말씀만 딱 이제는 주시면은 거기에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의미가 다 나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너도 맨날 저거 여기서 바람을 시작하면 이러니까 이러니까 마냥 강하다고 그래갖고 귀신한테나 강하지 사람한테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반대로다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전화 상담이나 마주보고 이렇게 상담할 때 진짜 앞에서 강단에서 할 때하고 너무 틀리다는 그런 말씀 하셔요. 근데 안 그렇고 그냥 강단에서만 말씀 전하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칸 있으면 그냥 칸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강하게만 보시는 거죠. 우리는 또 부드러운 게 왜 기름 부음을 하나님 그 사역을 또 하게 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대전에서 굉장히 기름 부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할 때에 심령 치유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주셨고 상담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요 지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역이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치유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을 전화로다가 또 이렇게 얘기도 했었지만 그런저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셨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참 단순하기도 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예, 감추고 막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기억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도 준비된 사람들 막 모아서 치료하는 그것만 생각을 이제 지금까지는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단계를 또 대전에서도 사역의 단계를 다 달리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역을 중점적으로 가야 되지만 그것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를 또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또 교회의 성도로서의 또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그 사정에 맞게 또 거기에 형편에 맞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가야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 전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복지사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복지사로서 때로는 그렇게 저 멀리 가면 이제 파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진짜 원정 나가고 그러잖아요. 교회 저기 병원에 의사들도 그렇게 출장 나가고 그러잖아요. 회진을 멀리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왕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의원 중에 가장 명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간호사 지금
캡장. 그 예수님 그 적십자의 그 마크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흰 색깔에 지금 캡을 십자가를 다 그려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다 지금 그거 캡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꿈이 제가 학창 시절에 그래서 간호사였어. 간호사 아니면 간호장교 그렇게 아니면은 여군 여군. 그래서 다 때려 잡아야 되겠다. 군이 여군 되면 그냥 막 그냥 저런 것들을 그냥 다 무찔러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 이 안에 다 나타나시네요. 할렐루야. 그 아직도 돈 안 맞나 봐. 하나님께서는 뭔 일이 그렇게 지금 방송 끼고 7이면 이거는 지금 8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복합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같이 이 안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더 구체적인 거를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다 보게 하시고 이제 지난주서부터 보여진 그 말씀과 여기에 그려진 그 그림들이 환상으로 보여진 것들을 요 며칠 전서부터 전화하신 분들하고 하나님 뭔가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퍼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걸 봤어요. 작년인가 올 초인가도 그때 우리 라합에 대한 말씀과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근데 오늘도 안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희한하게 이제 또 그때쯤 되면 또 십자가의 전달자가 나오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야 그러니까 사람이 좋을 때만 찬양하고 좋을 때만 마음 느끼면 기분 좋고 몸이 좋으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치유를 이제 받은 부분에서 회복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예, 마음이 걱정했던 것도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더 중요한가를 빨리 파악해요. 예전에는 자기가 당한 그거 하나만 쳐다보잖아요. 그것만 주시하고 옆에 같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은혜나 하나님 주신 맡긴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뒤로 보내고 예? 내 거가 지금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을 찬양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전에는 찬양인가로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뼛속에서 자신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에 있는 사람 똑같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나. 그러니까 영성의 찬양은 내 뼛속에 깊이 새겨진 것들을 말씀도 전하는 거고 그거를 찬양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진심이 속에서 진정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뭐 찬양이 정말 그런 찬양이 진짜 너무 귀한 찬양이다. 그게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목으로만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부터 이 아랫배에서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영성 쌓여진 그 능력으로 이거를 다 뽑아서 근데 축기나 이 신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치유하지 않는 사람은 목 상태가 틀려요. 그래 때로는 이게 목 상태가 축기를 하다 보니까 죽음의 영들이 있어서 목을 제대로 음정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막고 있는 세력들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 깨끗이 하고 말고 사역을 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뚫고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맑고 상태도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뚫고 다 치고 올라가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천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천후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환경이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으면 아유 아예 뭐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상황이 내가 너무 지금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힘들 때 내가 지금 그거 할 기분이야? 내가 지금 꼭 그걸 해야 돼? 다음에 나 좀 마음이 진정이 되면 좀 하면 되겠지 뭐. 꼭 나한테 왜 그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기복 상태. 기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신앙이 정말 약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늘 그런 싸움이 한 5년 이상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남편과 늘 이제 그런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꼭 교회 가려고 준비하면 꼭팍 긁어갖고 못 가게 만드는 거야. 예, 내 마음을 완전히 다 아이고 그래 내가 지금 오늘 교회보다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 교회는 다음에 갈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갈 마음이 진짜 없다 오늘. 야 오늘 그냥 세상이 두 쪽이라도 뭔가 오늘 진짜 뭘 해버려야지 안 되겠다만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런 날 다 그걸 진짜 입술을 깨물고 내가 갔다 와서 도저히 이러고 가. 그러면 그날 주시는 말씀 완전히 나를 깨뜨려.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진짜 땅바닥에 진짜 부복할 그런 말씀. 그 시간 동안에요 그 마음이 가서 보자 하는 게 다 사라져 버려.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더 이제 더 일이 커지는 거야. 집구석에서 둘이서 이제 막 뭔 일이 뭐 사단만 나지. 그래서 갔다 와서 보자. 이따가 보자. 그런데 무서운 거 그런 사람 무섭지 않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진짜 지금 막 그냥 보면 무서워. 뭔 일 나. 지금 막 그게 부딪히면 근데 잠시 피해서 있다가 오는 거야. 떨어졌다가 예배는 근데 또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말씀이 딱 그 말씀이 오는 거야. 아니 몇천 명을 갖다가 말씀을 전하신 분이 나는 싸우고 온 걸 아시나 어쩌나 막 근데 꼭 왜 나한테만 그래. 근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맨날.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아주 진짜 안 좋아. 듣는 그 자체에서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나를 내가 죽여야 되니까.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아이고 진짜 한편으로 왜 나한테만 왜 내만 나만 왜 맨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할 데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담사 역할을 해주는 거야. 왜 나만 맨날 왜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그래. 어?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전화를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전화해갖고 그 얘기를 꼭 들어야 돼 또. 전화를 해요. 없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도 좀 많이 할 때는 많이 없었지만 한 번 하고 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자존심 상하면 애를 얻고 방문을 이걸 차고 나가. 나가 바로 나갔다 그러면은 못 들어와 진짜. 방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마음이 안 생겨요. 엄청난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시간에 밤늦게 서울을 갈 수도 없고 우리 친정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리를 그렇게 하면 멀리 그냥 두다 보니까 저는 짐 싸가지고 싸우고선 친정에 가본 역사가 없어요. 싸우고 가볼 시간이 없어. 그리고 뭐요 밤에 이루어지는 게 언제로 차 타고 언제 가. 그 시간이 몇 시간 지나면 다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라. 말씀을 듣거나. 그래서 신방 전도사님들의 그 사역도 귀하고. 그래서 마음이 그럴 때 신방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장로들을 청하라. 할렐루야. 장로들을 청하는 거야. 기름 부은 자들을. 그래서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다시 마음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청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고넬료가 초청했어요. 그래서 또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강사 초청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강사 초청이 돼서 가기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내내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들마다 지금 그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진짜 지금 오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 치유 사역자라고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가정 치유도 그냥 말씀과 그런 것들을 놓고 신방 전도사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신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 금방 여기 이제 교회 입교한 사람들을 신방을 하는 거는 처음에는 예전에는 구역장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 있는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 세력들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문 밖에서부터 문 가기 전서부터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방문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서 그 한 우리 환자라고 이제 여기서 치유하는 곳이니까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뇨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동안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25년 그 자기 자가인데 그 집을 아무리 내놓고 팔으려도 팔리질 않았던 집이에요. 근데 치유를 몇 개월 받고 나니까 그 집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6개월쯤 됐을 때 그걸 먼저 얘기했는데 치유받지 않고 그런 문제를 여기서는 해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나중에 6개월쯤에 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계약을 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집에 대해서. 근데 그 집이 사실은 그 집 내에 세입자들 중에 그 전 주인인지 그 사람이 살 때인지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생겼었던 거예요. 그 집이 안 나간 거는 그 영들이 그 집을 다 잡고 있었어요. 죽음의 영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사망 사건이 생겼던 거예요. 그가 뭐 사람 다 죽고 살고 낳기도 하고 사람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뭐 20몇 년씩 된 집에서 왜 없겠어요. 노인분들이 더 때가 돼서 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주 어둠이 그냥 팍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기도했더니 해결이 돼서 마침내 좋은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먼저 집은 방문을 안 했지만 이제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여기 치료받으면서 이제 뭐 성도로서 같이 이렇게 있게 되니까 그 집을 가서 새 집을 갔으니까 기도를 해주러 간 거죠. 그걸 같이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랬는데 그냥 신방이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막 그 영들을 다 이렇게 새 집이라 해도 물건이 있어. 물건 잠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문을 딱 열고서 막 했는데 막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막 공격을 무진장했어요. 그렇잖아요. 다 같이 갔으니까 알지. 예. 그래서 아주 귀한 거 맛있는 것도 대접받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건 어디 갔든지 공격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우리 이대화 목사님들은 굉장히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때에 한번 공격받은 것을 빨리 해결 안 받으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당뇨에 대한 부분에서 물질적인 것들이 타격들도 막 받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막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아주 우리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거. 예, 집집마다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기도로 SP로다가 막 바르고 치고 막 이러니까 그때 구역장 때 가서 방문해서 그거 하나 예배 드리는 거하고 틀려요. 구역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다 방문해서 다 구역 식구들 다 모아서 예배 드리고 다 그렇게 했어요. 예, 구역장이니까 애들 그냥 막 어릴 때서부터 저 구역을 다 돌봤기 때문에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했지만 교회를 하면서 또 이 사역이 또 점점 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이것 또한 더 이제는 이제 발로 가서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부풀이를 굉장히 이제 깊은 곳까지 끌어들이셔요. 누가복음 5장이라 해서 그물을 던지는 게 지금 전도하는 거에서 지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나가는 그게 그물을 전 세계 전국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튜브는 뭐야? 전 세계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던져라 지시가 있잖아요. 오른편에 아니면 깊은데 이런 거를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게 뭐예요? 그물을 던지자라는 걸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를 같이 그거를 하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그거를 앞에서 이제 그거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불러서 같이 이 상을 받자. 이 복을 같이 나누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저는 어디에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주님이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시고, 예, 그 말씀들에 맞는 그림도 환상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 방법이, 우리가 일일이 가는 전도, 이렇게 방문하는 전도도 있지만, 신문으로 통해서 또 우리가 전단지가 방문마다, 지금 집집마다 방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직접 몸이 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또 여러 가지의 우리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좀 잘 새기셔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나라의 심령의 복지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 다 있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의 정말 복지사가, 우리가 진정한 복지사가 우리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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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